죽을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길 있습니까? 천국 가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하는 일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은 아직 전도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절하고 또 심지어 욕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두렵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전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어렵고 힘든 건데 왜 우리가 굳이 전도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까지 지난주에 하고 이제 오늘 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16절, 17절밖에 안 읽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라 그러지 사도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라고 하지 사도 요한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지칭할 때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 앞에 사도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시비를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걸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냐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죠. 12명을 채우려고 제비뽑기에서 마띠아가 합류하게 돼서 마띠아까지 12명의 사도로 칭합니다. 바울은요? 바울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핍박하던 자리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직접 만나고 그때 부르심 받고 사도로 합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받고 제자인 걸 다 알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없으니까 본인 입으로 계속 그거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사도라면 또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좀 이렇게 좀 권위 있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좀 요구한 것도 없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고 너무 약했고 부드러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너무 기꺼이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요, 좀 권위적인 사람, 이런 그 좀 무서운 사람들은 싫어하면서도 어때요? 그 사람을 따라요. 이상해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반대로 부드럽고 유한 사람은요,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은 잘 안 따르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뭘 요구하거나 받질 않았어요. 직접 본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생활비를 벌어가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밤낮 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럼 사람들 더 좋아하고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정말 이 사람이 사도가 맞나?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부르기에 뭔가 모자라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좀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기록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주 안에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르나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곧 내가 여러분의 사도라는 확실한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투에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네? 화난 게 느껴지십니까?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저는 9장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이 화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심 이게 아니라 약간 그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사도권을 의심하더라도 당신들은 나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들을 전도했고 당신들의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나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뭘 의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나 주님의 동생들 또 게바,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도처럼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자기 비용으로 군인 노릇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내 돈 내고 총 사고 내 돈 내고 밥 사 먹죠. 그 병장들이요 신병이 들어오면 제일 많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놀리는 게 뭐냐면 신병 들어올 때 신병 딱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얘기해, 야 너 총 사왔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황해요. 아니 안 사왔습니다. 그러면 너 훈련소에서는 너 그 훈련소에서 빌려주는 거고 자대 올 때는 총 사갖고 가야 돼. 너 빨리 가서 PX 가서 총 사와. 그러면 열의 9은요 불이 나게 PX를 가서 총 달라 그래요. 여러분 군인은 내 돈 주고 총 삽니까? 아니죠.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총 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월급도 잘 주도. 저 때는 3만 원 받았는데 요즘엔 60만 원 70만 원 준대요. 저 병장 때 월급이 3만 원이었지 1인병 때는 10,000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장 때 월급이 7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해요. 그렇게 돈 주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게 군인의 몫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군인이 자기 돈 내고 군인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사도인데 내 돈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양을 치고 그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소를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심었다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지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다 누려도 괜찮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혹시나 복음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될까 봐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권리를 조금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 9장 1절부터 쭉 기록해 나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그런 걸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받아도 되고 결혼해서 아내 두고 자녀들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권리를 다 포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권리를 포기하면서 딱 하나,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고린도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방해가 될까 봐 자기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도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마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 말은요, 바울이 그렇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득불할 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고,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바랍니다. 안 바라고 일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 하영이가 커피를 잘 타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 내리는 손으로 내리는 거를 사서 하영이가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잔 내려주면 1,000원씩. 그래서 이제 열심히 손으로 내리다가 제가 그것이 참 안타까워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은 캡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투자하는 거니까 너는 인건비만 받아가라.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내려서 커피를 잘 줘요. 그러면 가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그날은 얘가 수지 받은 날이에요. 1,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단가가 올라가요. 하영아, 한 잔에 얼마니? 그러면 2,000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예수님교회 갔더니 거기도 이제 아들이 이제 4학년짜리 아들이 커피를 내려줘요. 목사님 걸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한 잔 내려주고 얼마 받니? 그랬더니 전 안 받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과 엄마 아빠가 조용히 하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걔는 내리는 게 좋아서, 커피 하는 게 좋아서 그것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하는 거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맞다. 바울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기뻐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요, 만약 누가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 전했다고 오해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이 일을 할 때 일하는 게 기쁘면 아침에 9시 칼 출근했다가 5시 땡치면 퇴근할까요? 아니면 그 일하는 게 좋아서 더 하고 싶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할까요? 끝날 때까지 일해요. 왜? 뭐가 좋아서? 일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혜림 자매가 그렇게 일하고 있대요. 밤 9시, 10시까지도 일해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해도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이 좋지 않고 힘들고 고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한다면 더 하라 그래도 내가 왜 더 하냐고 짜증을 낼 건데, 그게 아니라 시간 정해서 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좋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을 주는 것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나라고 봤더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어요. 의무는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고 살아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학교 가면 꼭 배워요. 국방의 의무.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예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무예요. 이 4가지 의무를 잘 이행을 해야 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살아가기 힘들죠.
이런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할 일, 거룩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이 전도의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하셨고, 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사복음서 마지막인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알아야지 소중한 거니까 라고 끝날까요?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너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래요. 또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시니까, 아직 그런 병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시니까, 어떤 분이 우연찮게 영양제를 먹었는데 이 영양제가 코로나가 치료되는 영양제인 거예요.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나만 먹고 마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거를 영양제가 먹으면 치료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까요? 나만 하고 말까요?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발견되면 어떻게든 알려서, 백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알려서 모든 백성이 맞게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나만 알고 끝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이를 위해 목숨을 다 내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른 것보다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화로다라는 말은요, 파멸 혹은 저주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 피아니스트가 제일 소중한 것은 뭡니까? 손가락이죠. 근데 사고가 나갖고 손가락이 잘려 나갔어요. 그러면 이 피아니스트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곧 저주, 파멸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교사들에게는 어떤 게 저주입니까? 가리킬 수 없고 강단에 쓸 수 없는 것이 저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 곧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화라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이 이름보다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전도하실 때 딱 두 마디만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고문당할 때, 일제 수사자를 고문당할 때도 찌르면 예수, 때리면 천당,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기차에 타서 어디로 여행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악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악함부터 계속 오는데, 목소리가 익숙하고 생긴 것도 익숙해서 이 최필근 목사님이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신학교 동기인 최봉석 목사님이 그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필근 목사님이 반갑잖아요. 동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알아본 것 같이 이 목사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귀에 대고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최필근 목사님이 여복의 봉석이 날세 나야 나 최 목사야 라고 했더니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하더래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여복의 봉석이 나라니까 나 최 목사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최봉석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 최필근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 목사가 어떻게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옆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멍청이 앉을 수 있어? 혹시 말도 못하는 환자 아니야? 그러더니 무시하고 다음 칸으로 가서 계속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친구 목사 이 한마디가 이 최필근 목사님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는 환자가 아니야. 계속 귀에서 맴돌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여행하는 내내 기차 안에서 회개하고 결국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의로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전도하고 있지만 때론 이런 즐거움의 마음이 없어도 전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나는 청지기직을 부여받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청지기는 이 당시에 노예 계급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청지기가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 대한 상급을 받을까요? 노예가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상급이 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는 뭐 해야 될까요?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것이 노예의 일입니다. 그건 주인이 너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가 청지기지고 사명이라면 자유로 하든 그렇지 않든, 다시 말한다면 억지로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저 받은 적 없는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이 찬송가 508장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뭐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에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같이 제가 나눠드릴 건데, 이 찬송은 이 캐슬이라는 분이 작사했고 그 부인이 작곡했습니다. 캐슬은 원래 성공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진료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료해주고 꼭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선생님,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럼요.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그때 마침 옆에 있던 부인은 전도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남편이 말할 때 그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그걸 좀 시로 좀 적어주면 제가 작곡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찬송한 시가 바로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참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캐슬이 나이 60세를 넘기면서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그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돈은 잘 벌 수 없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전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첫 부임지가 콜로라도라는 덴버의 작은 아주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취임 인사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해서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인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내의 장례식에 온 어떤 분이 그에게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목사 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의사로 있었다면, 도심에 그냥 살았더라면 부인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대. 그때 캐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찬송을 작곡하면서 자신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행복한 전도자인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혹시 자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일이 있다면 나는 하늘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러고 나서 이 캐슬이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청지기직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심지어 고난을 당할 수 있어도 그것까지도 상급으로 삼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라고 해요. 데리고 오는 거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왜 우리가 부담을 갖냐면 데리고 교회 끌고 와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인 거고, 우리의 몫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를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 이 신들러라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업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독일이 모든 걸 점령을 하게 되고 유태인들을 포로로 삼고 학살하게 이르렀어요. 근데 신들러가 자기 공장에 유태인들을 취직을 시키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다 죽으니까. 근데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표를 받고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신들러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뇌물을 주고 그 사람, 포로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구해서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킵니다. 근데 공장이 수익을 내는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신들러, 그렇게 큰 부자였던 신들러가 자기 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그 자기가 살린 공장 사람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이 영상을 마지막에 보면 신들러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을 수 있었는데, 이 반지 팔았으면 한 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미루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 열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생명을 구원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